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에는 다섯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다섯 번째 환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천사가 다시 스가랴를 깨웠다는 거죠. 이미 스가랴는 여러 환상을 앞에서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깨웠다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어떤 환상입니까?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7 등잔을 위한 7 관이 있더라 라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면은요. 이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봤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비슷하지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7 등잔에 순금 등잔대 7 등잔이 있는데 이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7 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7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다름 아닌 양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등잔은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가 이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뭔지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이 그 대답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그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이 성전을 재건할 때의 총독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특히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그 리더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리더에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여기서 이는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때 상황이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때 포로귀환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사실 없었죠. 아주 미약한 힘과 능력이었는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는 이 말은, 이 큰 산은 뭡니까?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재건하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또 바사 정부에서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 먹고 살 일에 바빠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무관심했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될 당위성을 알지 못했죠.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평지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6절 말씀과 연결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장애물이 있는 건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면 이 장애물들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신앙 여정을 하면서 또 신앙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죠.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죠.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갈 건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앞에서 이 장애물들은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들고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은 뭐죠? 예, 이 머릿돌은 건물의 건축의 중심이면서 건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딱 놓는 그런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돌을 딱 놨다는 건 뭡니까?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그의 손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이 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는 거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이 성전이 딱 완성이 됐을 때 이게 은혜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9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시작해서 스룹바벨이 마치게 될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을 통해 완성시키실 거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근데 이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은 사실 그 성전과 비교해서는 아주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면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왜 저 정도의 성전 재건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초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해지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신앙 여정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쭉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의 정체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대답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로 있으면서 이들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기름,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등잔대에 공급한다는 거죠. 등잔에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두 리더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또 세워가는 가운데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제거할 수 없죠. 또 일으켜 세울 수 없죠. 또 그런데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령 안에 늘 머물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변을 채우는 또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